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로부터 32절까지 전체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반에 보면 속지가 있습니다. 속지를 꺼내셔서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뻘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빌어주면 정말 그 복이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하늘복 빌어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행복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을 나눠주는 우리 해피 바이러스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2년간 이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미결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의 재판을 맡고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파견을 받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이에요.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사건은 좀 난처한 면이 있었습니다. 구속할 만큼 죄가 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석방할 경우 유대인의 분노를 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민심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그런 상황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그러니까 시간만 보내다가 2년이 그냥 감옥에서 시간이 간 거야. 그러다가 이 베리스라는 덕망이 두터운 총독이 이제 다른 곳으로 전보되고 새로운 이제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새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역시 오자마자 바울을 신문을 했어요. 신문 결과 여전히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음이 확인이 되어졌어. 그러나 여전히 석방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도 마찬가지로 총독으로부터 이제 이 보냄을 받았는데 정치인이란 말이죠.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울을 굉장히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한 죄가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에 바울이 강력하게 자기를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에 해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황제에게 재판을 해부해 달라고 하면 총독도 어쩔 수가 없고 황제 앞으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베리스 총독의 처지에서는 짐을 덜 수 있는 여러분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니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황제의 재판에 제수를 해부하려면 황제가 이해할 만한
어떤 제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로마에 보내어 황제 앞에 세울 때 오히려 자신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을 보냈다고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제목과 황제 앞에 세울 구실을 찾아야 하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좋은 기회가 왔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총독만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중 통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총독이 있고 또한 헤롯 왕가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 선출되었고 또 그 사람을 감독하는 동시에 로마 황제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그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봉왕이 있었고 또 이 왕들을 또 관할하는 그 위에 총독이 있었단 말이죠. 누가 다 임명을 하는가 하면 분봉왕도 그렇고 총독도 누가 임명을 하는가 하면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 체제에서 시행되던 관례 중 하나가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이 헤롯과 이 왕이 인사를 오게 돼 있어요. 베스토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은 관례에 따라 베스토 총독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토는 아그리파 이 왕과 아그리파 이 임금과 바울과 관련된 문제를 상의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서 죄를 찾으려니 죄가 없고 석방을 하자니 이건 형평성상 어려운데 본인 스스로 로마에 보내달라고 해서 로마에 보내자니 뚜렷한 무슨 제목도 없고 이거 참 난처하다. 그러니 내일 같이 이 사람을 나와 같이 신문해보고 로마로 보낼 수 있는 좀 구실을 좀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다음날 재판을 열어 바울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 장면이 25장, 26장에 걸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아그리파 이 임금은 어떤 면에서 좀 불행한 임금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아그리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댔어요. 그러니까 17살이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왕으로 계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설험을 당하다가 30살이 다 돼서야 드디어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 지역 그리고 팔레스틴 북부 지역의 조그마한 영토를 관할하는 분봉왕으로 겨우 여러분 행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은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사람을 끝으로 헤롯 왕가는 완전히 몰락해 버립니다. 이 아그리파 이 임금은 후에 새로운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스와 상당히 이 친분이 두터워 그 덕분에 나중에는 베리아 지역까지 꽤 넓은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됩니다. 베스토를 방문한 그때야말로 이 아그리파 임금에게는 최애 전성기였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그리파 이 임금과 이 베스토 총독은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배석을 했습니다. 이 베스토 이 총독 왼쪽에는 천부장 1000명을 군사를 거느리는 천부장이 4명이 딱 위용을 갖추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뒤로는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소위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 수십 명이 아주 증오에 찬 눈초리를 한 채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는 총독이 거느리는 백부장들이 호위를 하듯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이 분위기만으로도 기가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살벌한 거예요.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세상 권세와 위험, 멋을 다 부린 그런 분위기였으니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손에 묶인 바울이 끌려 나왔어요. 착고에 묶인 채로 끌려 나왔단 말이죠.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바울은 그 자리에 서기 전 벌써 2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그의 외모는 상당히 초라하고 초췌해 있었을 것입니다. 천막 이 제조업자인 그는 권력도 전혀 갖지 못한 신분이었어요. 가진 게 없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 그가 재판석 앞에 섰단 말이죠. 베스토가 먼저 재판의 경위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황제에게 이 사람을 보내기 위해 오늘 재판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 임금이 바울에게 변명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아그리빠 임금님으로 시작된 바울의 유명한 변론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어요.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자, 여기 보니까 다시 보세요. 8절.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뭐 한다는 것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그의 법정 진술의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 진술 내용은 유대인과 자기 사이에, 이 바울 사이에 일어난 근본적인 쟁점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둘째로 바울은 자신의 과거 경력,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 자신의 과거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셋째로 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9절 이하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다마스쿠스 이 다메섹 도상이나 이 다마스쿠스나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 온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은 부활과 회개입니다. 부활과 회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유대 나라 사람들이 한결같이 믿고 늘 읽고 있는 구약 성경과 일치한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아그리빠 이 임금 앞에서 말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인과 바울 사이에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니까 바울이 못마땅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중매했을까?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반드시 고난당해서 죽고 죽은 후에 반드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구약은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라고 여러분 예언했단 말이죠. 메시아가 꼭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어.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단 말이죠.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 버릴 경우 자신들은 큰 죄를 범한 사람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고 그가 부활했다, 이것을 인정하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자기들이 죽인 이 죄인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고 예수의 부활이 그 증거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안간힘을 쏟았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나중에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니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쟁점이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증거의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야 돼. 이 두 가지를 빼버리면 복음은 없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을 우리 같이 읽죠. 20절 시작.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에게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전했어. 회개해야 한다. 이 경우 믿음과 회개는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믿음의 회개, 믿기에 회개하고 회개했기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나눌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으라. 믿는다면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믿음은 알고 있는데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과 동시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회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는데 회개는 안 해. 혹은 회개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날마다 그저 믿음만 외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서신서를 보면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등 모든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외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얼마나 경건 생활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또한 얼마나 옛 생활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으면 반드시 회개가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회개가 따라와야 돼. 그런데 요즘 현대 교인들은 믿기는 믿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삶이 변화가 없어. 왜? 진정한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바울의 변명을 들은
베스도는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 질렀어요.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총독 베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해 열정적으로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자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저렇게 저렇게 예수에 미쳐서 저렇게 수갑을 차고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지, 미치지 않았다면 도무지 저렇게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또라이로 보는 거야.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미친 사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칭찬하는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동시에 비정상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왜 저것들은 저렇게 사나? 예수님의 가족도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들,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잖아요. 이해를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100% 칭찬만 듣는다면 그 사람 진짜 기도인 아니에요. 기도인이 칭찬받는 것은 그들보다 삶이 아름답고 또 그들보다 인격이 더 고상하고 그들보다 더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칭찬은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일 리가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모든 정욕대로 사는 사람의 눈에, 세상 사람들 눈에, 마귀 자녀들을 그 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니하고 나하고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 보니까 뭔가 나하고 다르구나.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나하고 다른 애 보니까 이게 맞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요. 기도인과 보세요. 기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 예수에 미쳤구나. 또 기도인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너 세상에 미쳐 있구나. 사실 서로 미쳤다고 하는 게 정상이야.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너는 주일날, 너는 뭐 주일이라도 안 하죠. 일요일, 너는 일요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갔다 올 뿐이고, 나는 집에서 뭐 텔레비 때릴 뿐이고, 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이상한 데가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 항상 좋은 사람, 항상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응?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돼. 응? 그러나 정말 누가 정상인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응?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 안에는 발견만 하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하늘의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세상의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보혜신 그분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느껴졌어요. 예수에게 미쳐버린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광신자라고 하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 보고 너무 광신자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냥 적당히 믿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버렸어. 부활을 발견하고도 미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어. 엄청난 금은 보화를 발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덮어놓고 와서 자기의 모든 집과 자기 집과 뭐 땅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땅을 사지 않겠느냐? 왜? 더 큰 것이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아멘이죠. 진짜 예수를 만나면 세상의 것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진짜를 만났으니까, 더 좋은 것을 만났으니까. 그러기에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직업 다 버리고 선교사로 떠나기도 하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선교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발견한 축복이 너무너무 귀해서 세상에 명예를 얻거나 출세하겠다는 생각을 다 버리고 소박하게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바울은 자신을 향해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25절부터 27절 보세요. 25절부터 27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미쳤다고 하는 총독에게 뭐라고 하는지. 자, 시작.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바울은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자신이 진짜 미쳤는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는 그런 의미도 숨어 있어요. 내가 미쳤는지 참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극히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 미쳤구나, 너 예수에 홀딱 빠졌구나,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바울은 베스도에게, 이 총독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벌써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중요한 인물은 베스도가 아닌 바로 아그리빠 임금이었어요. 바울은 아그리빠 임금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분이 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다 알고 있는 줄 압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그리빠 임금이 헤롯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은 아니었고 유대인 행세를 아는 집안이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약에 관한 것은 상식으로 거의 다 알고 있었던 다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사건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이 임금은, 바울의 이 말에 아그리빠 임금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내가 한두 마디 적은 말을 가지고 나를 설득해서 그두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그리빠 임금의 이 말에는 빈정거림이 담겨져 있어요. 수갑을 찬 이 죄수가 건방지게 자신을 얕보고 몇 마디 해가며 자기를 그두인이 되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그리빠 임금 앞에서 벌어진 재판 사항을 떠올려 볼 때 재판관과 피고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재판관과 피고의 입장이 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위협 앞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분위기를 다 장악해 버렸어요. 오히려 역으로 묻고 있어요. 바울이 베스도도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아그리빠 임금도 꽉 잡았어요. 바울은 아그리빠 임금의 빈정거리는 말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명언을 하나 남겨요. 그게 29절입니다.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그랬어. 이야, 이 말을 하는 바울과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에 모든 사람이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재판도 계속되지 못했어요. 끝나고 말았어요. 모두가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할 말이 없어요. 바울의 이와 같은 대답은 마치 적막한 밤하늘에 갑자기 울려 퍼지는 천둥소리와 같았어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뚫고 들어오는 한 가닥의 빛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빕니다. 먼저 재판석에 앉은 사람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야,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 바울은 그들이 가진 영화, 권세, 주의 어느 것 하나 부러워하지 않아요.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누리고 있는 권세는 누더기와 같은 것,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불에 타버릴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아. 둘째, 꼭 나와 같이 되기를 빕니다 라는 말은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신세가 초라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 한 분만 소유한 이상 수갑을 차든 어떤 재판석 앞에서 수모를 당하든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셋째, 이 말은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은 저들이 자신을 재판하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그들을 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재판하는 주님 앞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재판하는 주님 앞에 누가 앉아 있겠어요? 옆에 누가 앉아 있겠어요? 저는 바울이 앉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은 결국 나중에 상이 밝힐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면 전임자였던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불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벨릭스 총독이 얼마나 마음에 공포가 심했던지 두려워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은 이만하고 나중에 또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하니까 막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지는 못해요. 바울처럼 되지도 못하고요. 바울이 큰 그릇이라면 우리는 심히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졌던 그 정신은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부귀영화 부러워하지 마세요. 곧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곧 그들도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돈과 권력으로 새도 부리고 일시적으로 잠깐 피었다가 떨어져 버리는 꽃과 같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고 불화할 필요 없어요. 가난해도 차라리, 잘 들으세요, 가난해도 차라리 실패자와 같이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자신처럼 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 없는 세상적인 성공보다 부족한 게 많고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인 줄 믿고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가슴에 끌어안고 자녀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웃들을 직장에 가서도 이웃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요 거룩한 의인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살아가는 거고요. 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너도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해보세요. 너도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예,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